오늘 저는 저녁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난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 보겠습니다. 먼저 2장부터 좀 보아야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먹기에 참 맛있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많은 각종 과일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가운데 특별한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동산 중앙에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이건 반드시 너희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제 이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먼저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또 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러니까 뱀이 또 대답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처음 창조됐을 때는 뱀이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 짐승을 만드셨나요? 뱀이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뱀뿐만 아니라 코끼리, 사자, 모든 동물이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동물을 창조하셨나요? 분명히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뱀은요, 단순히 뱀이 아니고 그 뱀의 짐승에 들어간 사단이 지금 바로 하와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뱀이 사단이 지금 하와를 유혹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와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는데요?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이 안 죽는다.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믿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먼저 뱀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하와였고 그때는 아담이 없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을 만나게 되었죠. 그럴 때 이 하와는 흥분된 상태로 자기 남편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권했지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담은 직접적으로 뱀으로부터 유혹당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와의 그 말에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왜 아담이 이 하와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까?
아담은 무엇을 분명히 알았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눈에 볼 때 이미 하와는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담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까요? 예, 이때는요, 아담이 지금 범죄하기 전이었죠. 범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가 죽은 존재가 되면 나도 그와 함께 죽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먹었다고 우리는 이제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들이 벗지 않았습니까? 네, 똑같이 그들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들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에는요,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입혀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빛의 옷이라는 표현으로 그 몸에 빛이 나서 옷을 입지 않았지만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광의 몸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영광의 이 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무엇을 느끼냐면 굉장한 수치심을 느낀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놀라운 변화를 그들이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이제 가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후에 이제 드디어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바로 이 범죄한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서늘할 때, 그러니까 오후라고 우리는 봅니다.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오신 이 하나님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런 육신의 살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구약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로 형상으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니시는 것을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지만 실제로는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도 그를 보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주여 이렇게 했다면 그분을 형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노아에게도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죠. 그럴 때 그 형상을 본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나 예수님처럼 육신의 살을 갖고 있는 성육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죠? 자,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을 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심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내 죄 지은 걸 전혀 몰라요. 모르지만 나한테는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다는 것은요 심령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본능적으로 두려워서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부르겠습니까? 내 이놈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네. 자, 그것은 그 다음 내용을 쭉 읽어보면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대하는 이 대하심, 태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0절에 아담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 제가 벌거벗어서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또한 범죄함으로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런 물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보세요. 아담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죠. 범죄하기 전에 그가 하와가 준 그 선악과를 먹었던 것은 그 마음에 죄가 없던 때였습니다. 하와가 죽은 상태가 되면 그도 함께 같이 죽겠다는 심정으로 먹었지만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그걸 열매를 먹었느냐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유혹함으로 내가 먹었다는, 이제 그 죄를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자기 아내에게 전가하죠.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그 하와에게 또 묻죠. 너는 어떻게 해서 먹었느냐? 그러니까 또 하와는 또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하죠.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러니까 뱀한테는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정체는 누구기 때문에 사단 마귀고, 이미 사단 마귀는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창시자야. 그래서 사단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도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냐면 뱀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는 구속의 경륜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좀 의문을 갖습니다. 어떤 의문을 갖느냐면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나? 만약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누구 책임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완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은 어떨 때 사랑이 되느냐면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여 사랑할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선악과 나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죄질 이유가 없어. 그러면 오직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행하는 존재야. 이런 존재가 뭐예요? 그게 바로 로봇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로봇을 만들고 있잖아요. 가사 도우미로. 그 가사 도우미는 어떻게 작동하죠? 사람이 프로그래밍한 그 프로그램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봇에 대해서 사랑을 느낍니까? 비록 미물이지만 요즘 개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개에 대하여 이렇게 사랑과 애정을 느낍니까? 개입니다. 물론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일단 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요? 개도요 선택합니다. 내가 주인을 사랑할지 사랑하지 않을지. 그래서 그 자기 선택에 의해서 주인을 따르고 하니까 주인의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제 체력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체력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최양한 장로님 때문에 제가 어제 혼났습니다. 최양한 장로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비교돼서 제가 최근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내가 내 아내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일이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일을 제가 열심히 합니다. 옛날에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한다면 왜 하죠? 내가 정말 그걸 사랑했어. 그러니까 제가 일하면서도 내가 어때요? 사랑하면서 할 때는요, 하면서는 기뻐. 이게 힘들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런데 갑자기 제 처가 저한테 명령을 해. 여보, 오늘 빨래하고 이거 청소하고 이거 다 해놔. 명령 받아 하십시다. 그때부터 제가 하는 일은요, 내가 자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뭐냐면 지시해서 하는 거죠. 그때부터 하는 일에서는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쁨을 못 누려요. 그리고 이때부터 행하는 것은 내 사랑의 행위가 아니야. 의무대로 의무.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싶었냐면 사랑의 봉사를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봉사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질 때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참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요는 사랑의 속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악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시금석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시금석이 뭐냐면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느냐 먹느냐. 또 하나는 우리의 순종의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그죠? 알고 보니까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두신 사랑의 시금석으로 세워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 우리는 선택해서 안 먹은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얼마나 존중하시는가. 자, 그것은요,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바꿀 만큼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 3장을 연구하면서 어떤 모습을 봤냐면 뱀이 유혹했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상해서 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셨죠? 이것은 마치 뭐 같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린아이, 아장아장 기어가는 아이가 지금 독극물인지도 알지 못하고 속극물을 움켜잡아주고 입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거를 부모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을 탁 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지 않으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죽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왜 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죽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인 이 아들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구속하실 계획을 이미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은 단순히 그들이 죽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바쳐야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막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고귀한지 이 자유의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절대로 사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까지도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뭐 하도록? 선택하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십시오.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통해서 1장에 나오죠. 왜 전도의 미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예수다, 너 나를 믿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겠냐 이거죠. 하나님 그런 방법 사용 안 하지 않으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설득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주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무엇을 이끄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사랑의 줄. 다시 말하면 사람은 무엇에 반응하냐면 사랑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사랑을 일깨웁니다. 우리가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은수 씨를 엄청 사랑한다 하십시다. 사랑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오직 그를 좀 말이 좀 이상하다 이거 말이 이상하지만 어떤 오직 그를 바라보고 뭐 생기기만 하면 갖다 주고, 이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좋은 거 있으면 주고 그리고 언제나 그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이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요, 은수 씨가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저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자꾸 쫓아다니면요, 대부분 여자들이 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지만. 왜요? 사랑은 사랑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요, 강압적이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요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선택하도록 끊임없이 사랑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베품으로 우리의 마음을 얻어.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를 선택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먼저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을 한번 보십시다. 무화과 잎으로 입혔다 했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입혔을 때 무화과가 잎이 촉촉했겠죠. 촉촉했을 때는 그래도 옷이 됩니다. 근데 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르르 말려버립니다. 그죠? 말려버릴 뿐 아니라 한번 딱 앉았다 일어나면 다 부서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정말 결코 이렇게 말리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우리는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를 뭐로 비유했습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한 자는 무엇으로 비유됐냐면 더러운 옷으로 비유됐어요. 우리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무슨, 지금 계시 가운데 봤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었어요? 더러운 옷. 이 더러운 옷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과 부정함을 더러운 옷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가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는 무화과 잎 옷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계속 성경은 사람의 죄악의 그 더러운 옷으로 표현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옷, 의의 옷을 아름다운 옷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 사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옷, 이것을 흰옷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3장 17절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이 모습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죠. 7장 9절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어요? 흰옷을 입었다. 이 흰옷은 누가 주신 옷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옷.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은 더러운 옷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의, 그것을 흰옷, 세마포, 가죽옷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금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되죠? 양이 희생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양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잡을 때요,
하나님이 양을 잡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직접 양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한 번도 사망, 죽음을 보지 못한 그 상황에서 양을 잡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양의 목을 찔러야 되죠. 양이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럴 때 아담이 느끼는 심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양을 잡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가죽옷을 지어입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을 듭니다. 각을 뜨고 가죽옷을 벗깁니다. 벗겨가지고 이제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입혔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아담과 하와 앞에 지금 놓인 것은 뭐가 놓여 있습니까? 껍질이 완전히 벗겨져 있는 피투성이가 된 양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 표상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곁옷과 속옷까지 완전히 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이 보면 마치 어떻게 느껴집니까? 너 범죄했으니까 이 에덴에서 못 살아 하고 마치 쫓아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장 전체를 한번 쭉 이해해 보면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엄한 군주의 모습이 아닙니다. 좀 화가 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죄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상하기를 이렇게 상상됩니다. 쫓아내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걸어서 이 동산을 나왔다. 죄인이 용서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나가는 데서 그냥 매몰차게 쫓아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의하면서 같이 걸어 나간 모습을 저는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제가 무엇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냐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무슨 행위가 있나요? 내가 보기엔 단 하나도 없어.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것은 뭐냐면 먹지 말라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막 치마를 입고 막 숨고, 그리고 왜 먹었냐니까 부인 탓하고 부인은 또 뱀 탓하고, 이런 죄인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인을 지금 하나님이 또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런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 왜 찾아왔습니까? 찾아올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에서 분노하신다면 왜 찾아옵니까? 찾아올 필요도 없지. 찾아온다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네가 어디 있느냐 뻔히 알면서 왜 이름 부릅니까?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께 하신 일은 내가 다시 구원 얻을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는 귀한 약속을 하신 거라. 그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후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어린 양을 잡아서 실물 교훈을 보여주는 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어린 양처럼, 죄의 사슬은 사망이거든요. 네 대신 내가 죽을 거야. 그런 실물 교훈을 보여주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죽은 이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없어. 한 일이 오직 죄 지은 것밖에 없어.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다 어떻게 구원하시냐 이거지. 그렇다. 원리는 똑같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어느 날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나를 찾아오셨어. 그리고 나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셨어. 나는 그분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미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 십자가에 주셨어. 그리고는 나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와. 내일 또 제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 4장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도요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 가인이 얼마나 나쁜 짓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고 똑같이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한 것처럼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뭐로요? 자기의 주어진 자유의지로, 자유선택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또 이 가인을 찾아오냐 말입니다. 그리고는 가인과 대화를 해. 왜 대화합니까? 목적은요,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하여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가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재벌이 너무 중요해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쳐 죽일 것입니다 하고 너무 중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에게 하나님께 하신 일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아니 세상에 지금 그 선한 의인인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푼단 말입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이 가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나의 모습이야.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삶은요 형태는 달랐다 하더라도 나는 내 욕만대로 살고 내가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내 행한 모든 걸 다 돌이켜보면 다 죄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나를 찾아오신 거야.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와, 놀라운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대하시는 방법이라면 우리 역시 죄를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죄를 대하는,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 신약 성경 보니까 그게 다 이해가 돼. 남편이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아주 그야말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창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도 직접 찾아갔어. 이 여인이 뭘 이렇게 잘한 게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없었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이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모든 죄인은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다. 그분은 다 받아주신다. 심지어 가인 보세요. 가인. 이런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 그렇다. 이 저녁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사랑이 사랑을 이끌어온다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셔 십자가에 죽으셔. 이게 진짜야?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성경이 진짜야? 나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성경은 진짜야. 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격발되면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다 드리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정말 이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 내 마음에 사랑이 격발되어서 우리 역시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전부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심령에 촉촉히 젖어드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